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제목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대전과 대학원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아니하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주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더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문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성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 대신 죽으셨다고 말이거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로 죄사하고 부활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십자가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제 다른 양반들은 어떻게 부활을 설교하는가 한번 유튜브도 들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대 교수들,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니, 아니 목사하고 신학대 교수들이면 육신의 부활을 주장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육신의 부활은 없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허위설 혹은 도난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놓고 제자들이 훔쳐가둬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허위설 혹은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이런 건 주장들이. 그것은 경비병한테 돈 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시켰죠. 제사장들이. 근데 그런 허위설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기절설. 기절설은 예수님이 설 죽었는데 설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시원하니까 정신이 깨어나서 살아났다. 기절설. 그것은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때 다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찌르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다니는데 그런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환상설. 환상설은 제자들이 다 뭐 죄책감에 사로잡혔었고 신경 과민 상태였었다. 신경 과민 상태에서 있었는데 헛것을 봤다는 거지. 헛것을 봤는데 예수님의 실제를 봤다라고 착각했다. 이걸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나중에 500명이 한꺼번에 봤거든요.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 봤다. 말이 안 되죠.
헛것 봤다는 것은 한 명은 봤다는 말은 가능한데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봤다? 말이 안 되죠. 그거 실제죠, 실제.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영부활설이에요. 영부활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 뭐라고요? 영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아파트 주변에서 나타났다. 존 레넌이 죽었는데 그의 망령이 돌아다녔다는 걸 봤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는데 그의 영혼을 봤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는데 영이 일어나셨다. 이걸 영부활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이 영부활설을 주장을 많이 해요. 오늘 이 영부활설에 대해서 반박함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사실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목격자가 자기가 본 경험을 그대로 말한 것을 증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증언이었습니다. 1번, 영부활설은 이단들의 주장이다. 자, 이단들이 그냥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이해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하, 여기네. 봐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영부활이네. 이게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 육체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 영이 살았네. 영이 부활했는데 괜히 기독교인들이 큰 난리통 치고 호들갑을 떠는 거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성경 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영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단 가서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구절 볼게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아가지고 그럼 영이 어떻게 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살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옥에 있는, 그러니까 저승세계,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해서 죽은 사람도 구원을 하셨다. 죽은 사람도 구원을 시키신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카톨릭의 연옥설이고 이단들은 예수님의 영이 지옥이나 영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있는 영들, 영계에 있는 감옥에, 영들의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 죽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구절이, 그 주장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죽어서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로 살리심 받았다. 그 말은 영어를 읽겠어요. 중학교 한 1, 2학년이면 가능해요. 잘 봐요.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그가 육적으로는 죽었다. but이 뭐예요? 그러나 made alive. made alive가 뭐예요? 살리심 받았다. in the spirit. 스피릿이 대문자예요.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성령께서 살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영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영이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대학원 강의도 같고. 자,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살리셨다. 그 말이었습니다.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그 말은 영으로가 뭐예요? 성령께서 살리셨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영부활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부활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활을 말씀한 구절이었어요. 자, 영부활을 믿게 되면 세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세 가지 오류. 첫째, 성경을 불신하게 돼요. 두 번째, 사후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왜 성경을 불신하게 되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들이 한 말이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이 됩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했거든요. 근데 영이 부활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사도들의 말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들이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가 돼? 거짓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부활이 돼야 됩니다. 영부활을 주장하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된다? 불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책이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봐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뭐가 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뭔다? 죄 가운데 있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요. 다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부활이야지 영부활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불신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 육부활했다고 써졌기 때문에. 자, 2번. 사후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게 된다. 자, 그가 또한 영으로 5개인 영들을 선포하시니라. 자, 여기서 5개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 옥이 여기 이 옥이요.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서 저승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했다 이렇게 이단들 말하거든요. 근데 이 옥이요. 저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옥이 뭐냐면 필라케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라고요?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감옥을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감옥을 필라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옥에 가셨다 했는데 저승세계에 간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데를 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게헨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헨나에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영계의 감옥에 가셨단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옥에 가셨다 했는데 저승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옥은 뭐라고요? 필라케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승 세계에 가신 게 아니에요. 저승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영혼들이라고 했잖아요. 영혼들. 그러니까 영혼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영혼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가끔 이런 거 하죠. 영혼 사랑 축제. 그러면 귀신들 데려오란 말입니까? 새로운 사람들 데려오라는 것을 영혼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뭐예요?
굳세지 못한 귀신들을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해서 이단으로 끌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영혼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시니라. 이것을 이해답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가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다. 자, 좀 어렵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난제 성경 구절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신학 박사들도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 내용에 지금.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가서 뭐예요? 성령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옥은 뭘까요? 옥은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를 옥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뭐라고 그래요? 북한을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셔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지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서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 제 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이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2번, 3번 듣다 보면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계의 감옥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다고 하면 자꾸 저런 식으로 빠지게 되죠. 사람은 죽고 나서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죽어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잃게 만들어요. 의미심장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이게 뭔 말인가 하니 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밑에서 그 음식 개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음식 주워 먹던 거지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치워주세요. 나 여기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뜨거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안 돼.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다. 사람이 지옥 가면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물 한 방울의 요청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 갔어. 너 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왔느니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지옥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거기서는 꼴이 유행어요. 예수 믿을 걸. 그때 그 양반이 교회에 오라고 할 때 갈 걸. 믿을 걸. 뭐 잘났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데 믿을 걸 왜 안 믿었냐고. 아니, 고집 피울 걸 고집 피워야지. 아니, 예수 믿고 처음 가라는데 왜 안 믿어? 아이고, 믿을 걸. 왜 안 믿었어? 못 나왔다고, 뭐 생긴다고, 뭐 잘났다고, 있는 왜안 믿어? 걸 그런다는 거예요. 밤새 영원토록 그러고 가 있어요. 그 믿는 거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안 믿었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기서는 잘 믿지. 근데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영이 부활해가지고 영계 가서 전도했다고 해버리면 지옥에 있는 영들도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말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귀한 영혼들 다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영부활에서는 그 마귀예요. 3번, 재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영이 부활했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은 몸이 없지 않냐? 우리에게 말씀 전하고 싶어도 예수님 몸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뻥을 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세히 듣다 보면 결국 자기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주장해요. 그게 바로 재림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 200명 돼요. 200명 되고 먹고 살기 힘들면 다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머리 기르고 여름날 오바 길게 입고 약간 이상한 짓 하면 그게 또 신비롭게 보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 그러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솔깃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영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그 길로 갑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어디로 왔냐? 나한테 왔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이 내 몸이 구름이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구름을 영으로 풀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구름을 영으로 풀어, 신천지.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결국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혹하거나 말을 믿어버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 내가 딱 질문만 보면 알아. 이거 이단이구나.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성경 구절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이렇게 말하고, 예수가 마귀 할멈이냐? 빗자루 타고 오게? 이러고, 예수님이 이티냐? 자전거 타고 내려오게? 예수님이 알라딘이냐? 양탄 타고 내려오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구름에 타고 온다고 해서 희화하고 우스갯소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걸 믿으면 흔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자, 이 구름은 실제 구름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훈집만 알아도 요거 이단이구나. 이거 보면 틀림없어. 이게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나 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닙니다. 하고는 바로 구름은 내 몸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실 재림주에 대한 그 재림론을 왜곡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왔는데 그를 재림 예수로 믿게 돼요. 실제로 구름 안 타고 왔어도 참 저 사람들은 또라이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구름도 안 타고 왔는데 왜 예수를 하고 믿을까? 왜 그런 줄 몰랐죠? 이 구름을 자기 몸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해석해서 내 몸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름은 뭘까요? 구름이죠. 구름은 뭘까요? 구름이죠. 구름을 이렇게 따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자, 서바이벌.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재림예수라는 사람 200명 돼요. 근데 우리들이 아는 재림주들은 성공한 재림주들이야.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성공한 재림주. 이 서바이벌, 최우승자는 누구냐? 다 가짜입니다. 이게 중국산 이단이에요. 조유산, 양형빈이라는 여자인데 만만치 않아요, 중국이요. 한 200만 명 돼요. 너무 커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여기는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막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초림주는 남자로 왔으니까 재림 때는 여자로 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지 않냐. 초림주는 남자이니까 재림주는 여자다. 어떻게 그럴듯하죠? 고개 끄덕끄덕하면 이 여자를 이제 재림여수로 믿는 거예요. 다 그런 논리를 펴요. 이건 최근에 내가 유튜브 찍어온 거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케냐에서 재림여수로 또 나타나요. 10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찍는다고 옷을 이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성경책 피고 딱 가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내가 유대 땅 왔었는데 십자가 죽였다. 십자가 죽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사람들이 이 사람부터 죽이려고 하나 봐요. 막 그러면서. 근데 이 양반은 결혼했더라고. 예수님은 결혼 안 했는데 왜 당신은 결혼했냐? 제 마음대로 이론을 펼쳐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음성 들었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는 가브리엘이고 난 라파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0살 때 십자가를 그리는데 갑자기 그냥 엄청난 충격이 왔다 하면서 나는 내 아들이니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죠, 케냐에? 예수 모셨다니까. 자, 한번 가볼까? 이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다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로 딱 말씀해놨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자, 영어 성경 This same Jesus. This same Jesus가 뭔 말이에요? 이 똑같은 예수가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너에게로부터 취해져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똑같은 예수가 will come back. will come back이 뭐예요? 다시 올 것이다. In the same way가 뭐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You have seen him going to heaven. 너희가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예수가 this same Jesus가 오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누구 몸으로 들어갈까? 다른 사람의 몸을 들어가서 빙의라고 하죠. 빙의. 무당들이 구사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러면 죽은 엄마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쭉 연순아! 정신 차려! 오메. 말투, 어투, 몸짓이 똑같네. 그러니까 무당이 뭐예요? 엄마! 무당 껴우잖아요. 그 귀신들이 다 죽은 엄마가 무슨 연순아! 이 귀신들이요. 그 엄마를 잘 알아요. 평생 동안 따라다녀가지고 엄마의 말투, 걸음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 속지. 그러니까 무당 껴안고 엄마하고 그다음부터 무당한테 돈 갖고 와라면 돈 갖다 주고 바꿔라. 그래서 일평생 노예가 돼서 그 무당 시다발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입니다. 그 모르니까. 열불나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당해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이러다가 한 명 죽어! 죽는다고 놀래가지고 그냥 구슬하고 난리통 치죠. 죽기는 뭘 주고 귀신 그것 보고 귀신 신나라 까몽소를 여기 다 써놨다 성경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그때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고 딱 써놨잖아. 광야 때도 가지 말고 골방 때도 가지 말라고 딱 써놨어. 여기 그럴 줄 알고 성경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선생님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라고. 아니요, 네 선생 내 선생 다 가짜요. 이단들도 이 구절 이용해 뭐 봐라 여기다도 가지 마 저기다 가지 말라 막 그래요. 자기 선생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네 선생 내 선생 다 가짜다 그 말.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다. 자, 가연설 이단의 주장과 같다. 이것은 뭐냐면 가연설은 뭐냐면 도세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가 온 게 아니고 영으로만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 그러면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처녀 탄생했다든지 무리를 걸어갔다든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한다든지 뭐 하늘나라 올라갔다든지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원래가 육체가 없었다. 영만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부활도 그 뭐 영적인 현상이니까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육신이 없었다 그러면 영만 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짜,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 승천도 가짜, 동정녀 탄생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없이 그냥 헛개비만 다닌 거예요.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육신이 없었고 영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십자가도 부활도 다 뭐가 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사했는데 예수님 피 흘린 것도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영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 가연설, 영지주의의 일부였던 이 가연설과 똑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자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죠. 영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육신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 이 육신이 부활했다고 성경에 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이 뭐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뭘 보여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금 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져버릴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6년 동안 진 건물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진다고 하는가?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 와서 당신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의 뭐여? 표적을 보여줘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했어요? 성전 허물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져버릴게. 그 말은 뭐예요? 이 성전은 자기 육체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날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란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최고 강력한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육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써놨는데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요나의 표적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니까 네가 뭔데 성전을 이렇게 난리통 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큰 물고기. 3일 만에 나오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6이 들어갔어요? 0이 들어갔어요? 6이 들어갔죠. 나올 때 뭐가 나왔어요? 6이 나왔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갔어요? 6이 들어가죠. 나올 때 6이 나왔죠. 그러니까 6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암행어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패가 있고 유척이 있어야 암행어사가 표시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낼 때 그냥 보냈겠어요? 무언가 사인을 주고 보내셨지. 그게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했었습니다. 자, 빈 무덤과 남겨진 세마포. 이 베드로가 무덤을 가봤어요. 그때 무덤이 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 그 세마포가 개개져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무덤이 비었다 그 말이 있거든요. 무덤이 비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나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무덤이 비었네. 원래 누가 가져갔대야?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평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봐라.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니? 천사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네 하고 나왔다는 거지. 놀랍게 여겼다는 거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이거 보세요. 줄치인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쳤다고요. 사람들이 나 죽일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죽다니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지적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다 하니까 베드로는 죽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제자로서 선생님 죽겠다는데 등을 떠밀면서 빨리 죽으세요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왜냐? 우리 죄값을 해결하려고 일부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해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도상에서 또 말씀하세요. 31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지? 왜 그런디야?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인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3번 부활 보도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했는데,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더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냐. 그거 봐요. 내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해도 뭐 했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거든요. 부활 보도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말 듣고 베드로도 가요. 빈 무덤을 봅니다. 세마포만 보이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무덤이 벽구나만 알았지 부활했나까 연결 못한 거죠. 자, 7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러니까 몸을 쌌던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따로 개겨져 있다 그랬거든. 9절 보니까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봐봐요. 빈 무덤을 봤어. 수의가 개겨진 걸 봤어.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걸 봤어. 그런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냥 시신이 어디 갔디야 원래 이렇게 생각했지 부활하셨네를 모르는 거예요. 자, 3번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베드로가 서서 이제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마음에 안 부활했지 뭐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마음을 자꾸 다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 완악해 잡수지 말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말랑말랑해서 이게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 보셔 내가 믿나? 이것이 무덤을 보고 수위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거든. 그걸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뭐가 완악한 줄 알아요? 이런 말 듣고 해도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그게 완악한 거예요. 참 마음이 좋은데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라라.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세상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도 저것은 헛것일 거야 이러고 있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홀렸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것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잘 믿어서 훅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하다 믿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제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쑥 나타나셨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어 3일 전에. 그런데 식구들끼리 밥 먹는데 죽은 사람이 쑥 나타나 밥 먹는데 얼마 전에 황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식구들이 밥 먹는데 권사님 얘들아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귀신이나 유령이나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로 생각했다고?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다 영부활설 했다고. 영부활설. 예수님 영인 부활했구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육이다. 그 말이죠. 어떤 이단은 또 그려. 고급 영은 살과 뼈가 있다고. 아니요. 고급 영, 저급 영,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그 말 뭐예요? 나는 육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근데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원래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네. 참
참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 더럽게 안 믿는다 그래. 그냥 믿은 게 아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이 야 여기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나 갖고 와. 먹을 거 있나 봐봐.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까 잡섰다. 또 그래. 귀신들 또 먹어. 그래. 전설의 고향 보니까 제사상 차려면 먹더래. 먹더만. 그래도 그것은 음식이 안 줄잖아요. 주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지. 예수님은 잡수시는 없어졌다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시고 생선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잡수신 거지. 이게 육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시연을 해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지. 도마는 더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 한 명만 딱 빠졌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오길래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 이거 나 못 믿어. 안 믿어. 내가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적을 나 만져보기 전에 안 믿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꼭 있다니까 어디나. 꼭 빠져놓고는 딴소리하는 사람 있다니까. 설교 시간 때 빠지면 안 돼. 안 듣고 딴소리 하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그냥 나와버려. My Lord and my God. 그냥 나와버려. 부활을 주는 완전히 신성만 나타나시잖아. 그냥 하나님 딱 해버려. 예수께서 그러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자,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자,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자기지. 여러분들은 안 보고도 믿으면 복된 자가 되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 자, 베드로가 보니까 원래 예수님 진짜 부활했네. 보니까 구약 성경에 10편 16편 10절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 내 영, 이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네. 다윗이 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한 거네라고 베드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상원 집사야 들어라. 이런 말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손승춘아 들어라. 좀 들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랬죠?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냐.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렸잖아. 그래서 증거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준 바 됐거늘. 그렇죠? 성경 예언대로 죽으셨잖아. 너희가 법범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어. 법범자들이 로마 사람들이죠.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평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영부활은 이런 틀린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내 영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느냐? 형제들아, 다윗에 대해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고 오늘까지 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린다 이 말이 다윗이 죽어서 무덤이었어 있어. 다윗 자신을 보고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그는 선지자 30절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을 그 위에 위가 뭐죠? 보좌 위 왕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선지자니까 미리 봤잖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죽음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했고 하나님을 살리셨고 우리는 봤다. 그죠? 삼박자가 다 맞은 거예요.
다윗은 예언했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아다리가 착착착 맞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예언했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봤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성경의 진실성,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이 다 맞네가 되는 거예요. 네. 솔로몬 행각에서 봐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봐봐. 죽였으나 살렸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게 누구죠? 예수님.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게 누구냐? 바라바죠. 빌라도가 그랬어요. 한 사람 살려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줄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라바가 있었어요. 이 바라바는 살인이었고 밀라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둘 중에 누굴 살려줄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봐봐. 육체로 죽이심을 받지만 성령께서 살리셨다.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 했겠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영화 있었죠. 예수님이 자꾸 나는 가야 돼. 나 갈 때가 됐어.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가 도미네거든요.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래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지금 못 따라가요? 나는 목숨까지 버리랍니다. 큰 소리 빵빵 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그런 일 없어요. 결국 닭 울기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 모른다. 예수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그렇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라.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 팔을 벌리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 못 박힙니다. 그때는 못 따라왔지만 이때는 따라오게 된 거예요. 예수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예수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 피가 자기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자꾸 부활하는 것을 못 전하게 입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을 들을 거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주사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로마 화재가 났을 때 희생양을 찾아야 하거든요. 이 로마 대화재 났을 때 이 누구냐? 이 기독교인들 소행이다. 그래서 우두머리 했던 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체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주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주고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다 이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겁 많고 도망다니는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 산 소망.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에요. 나 아파트 사야지, 좋은 차 사야지.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죽은 소망입니다. 다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 다 죽은 소망에 몰입해 있어요. 이게 산 소망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너희로 하늘에 간직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산 소망이에요. 이것은 산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 다 죽은 소망에 몰두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하시면 잠자는 자들의 천년됩니다. 잠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에게 뭐가 됐다? 천열매가 되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우리 기독교인이 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먹을 것도 못 먹고 잠잘 거 마음대로 못 자고 일요일날 괜히 쓸데없이 가서 예배 드리고 차라리 놀러 나가지.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늘나라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제일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자, 수박 씨를 심었거든요. 수박 씨를 심어서 째까는 하나. 근데 수박이 되고 덩굴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면 우리가 이 씨는 육신이거든요. 땅에다 묻었어. 이게 수박이 된다. 이게 바로 육신인데 부활하면 이렇게 돼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땅에서 뿌려서 씨가 죽어요. 그래야 부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흙에 속한 자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혀요. 여러분들 봐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같아.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 썩을 거잖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거 설명해봐요. 자, 이 알이거든요. 알이 부화하면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가 잎사귀 뜯어먹고 살아요. 이것이 꼬치를 만듭니다. 이 꼬치 속에서 변태라고 이걸 요리해서 뭐가 되냐면 나방이 됩니다. 이 애벌레하고 나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이 애벌레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나뭇잎 먹고 살듯이 우리들 이렇게 밥 먹고 살아요. 오늘 점심 때 돼지 불고기를 제공할 겁니다. 애벌레가 먹듯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중국성 가서 짜장면도 먹고 다 먹고 사는, 이게 애벌레가 나뭇잎 먹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꼬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애벌레하고 나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니는데 나방은 날아다닙니다. 이게 우리 부활의 모습입니다. 파킨슨병으로 몸이 불편하십니까? 육신은 그렇습니다. 부활한 영혼은 더 이상 파킨슨이 아닙니다. 귀가 아픕니까? 귀가 안 들립니까? 보청기 써도 아픕니까? 부활의 몸은 보청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십니까? 부활의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늙고 썩고 쇠합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오는 백발 가시로 막고 늙는 길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치러기로. 나는 백발 안 날 줄 알았어. 세상에 뒤봐 허여. 나는 주름이 없을 줄 알았어. 거울 보면 자그락자그락자그락. 나는 변비 같은 거 없을 줄 알았어. 변비 걸리고. 나는 무릎이 안 아플 줄 알았고 나도 아프더라고. 세상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봄이 되면 다시 필걸.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슬픈지 말이에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이야, 세상에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신다고요. 차가 똥차야. 버럭버럭 엔진도 안 걸려. 연식 오래돼서 그래요. 사람들 연식 오래되면 버럭버럭.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새 차를 갈아 껴야지. 새로 뽑아.
그래서 우리 연식으로 되면 갈아쳐버려요. 그래서 폐차시켜버리고 새 차를 뽑습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결론, 십자가와 더불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육신 부활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한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줘요. 부활이 맞아야 성경이 다 맞는 것이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표적이고 참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으로 종결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연락하셨다는 증거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절날, 이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할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라고? 난 너무너무 재밌어, 지금. 너무너무 좋아.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돼야 우리의 부활도 보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의 산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날 예수님 사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해야 주옵시고,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이제 이 남은 세상을 의미 있고 뜻 있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뿌듯하죠, 여러분들? 예. 예,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165장 하시면서.